붙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편지를 쓰셔서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내일 아침에는 좋은 선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뭔지는 내일 아침에 오시면 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시고, 선물은 항상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인데요, 항상 좋은 거니까 아침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날, 내일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은 우리 온 가족이 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포함되는 청년까지 포함해서 함께 오셔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이 첫 신년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함께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은 또 이렇게 휴무 날이기도 하니까 아마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도 기대하시고 또 모레도 함께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된 것도 무척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한 5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이렇게 특별이잖아요. 집회를 기획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개인적 은혜나 교회적 은혜나, 저는 항상 이 집회를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어떤 유익인지는 다 모든 게 영적이지만 꼭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개인적인 합당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개인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가정적으로도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청년들 나름대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또 삶의 내용이 없겠습니까? 청년들도 자신의 꿈과 생각을 꼭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갖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도 변화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생애와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눈여겨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고 그 뜻을 우리는 준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항상 어제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낮에 행하는 모든 삶을 주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이 세대를 잘 보고 그 세대가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내게 가르치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붕 떠서 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더 많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2배 혹은 3배의 이 폭넓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개인의 주관과 독립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따라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완전하면 괜찮습니다. 완전하면 다 서로 다 완벽하면 전부 다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대가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대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문명과 그리스의 문화가 온 사회에 깊게 배어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적 군사적 뭡니까? 폭력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과 모든 국방력, 경제력이 있으면 결국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 이러한 이 세대입니다. 폭력의 세대입니다. 군사력의 세대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센 나라, 문화력이 센 나라가 힘을 압도하죠. 여러분, 당시 헬레니즘, 그리스어로 모든 것이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세대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더 많이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니까요.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약한 사람들 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기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각각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국익이 딸리면요 절대 나라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면 나라일수록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강한 나라일수록 더 강하게 압제하는 거죠. 강하게.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에 이익이 걸리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각자의 개인의 이익이 걸리면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흐름이며 사람 중심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자비하죠. 무자비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도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가 이 세대냐면 가장 중요한 경제가 이 세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활동을 우리의 삶에,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왜? 생존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세대가 이 경제 중심과 또 이 경제 중심을 통해서 이루는 많은 문화와 문명, 건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구약시대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 4절 한번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살아가는 것,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실제로 영이 살고 육신이 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 바탕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대인데 그 세대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대한 오늘 현대적인 번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비추을 수 있으면 한번 비춰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 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정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틀이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대학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보다 잘 아십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잘 모르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다녀가지고 일반 대학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압니다. 어디를 가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하지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틀. 또 우리 인생에 관한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언제나 건강,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이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가르쳐주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보여주는 길로 걸어가는 길. 이 세대의 길이 아니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본받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본을 떠서 그것을 자기 것을 삼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쥐어짜서 나를 쥐어짜가지고 그 틀에 밀어 넣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함없이 언제나 뭘 본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세상의 가치하고 굉장히 세상의 세대의 길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12장 14절을 하나 예로 듭니다. 바울이 한번 예로 듭니다. 세상의 길과 세상의 세대의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길은 너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 게 이 세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19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길과 이 세대가 가르치는 길과 이 하나님의 길이 가르치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가? 이 세상의 길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대의 길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일시적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가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월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때 판단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합니다. 그 뜻을 행하기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 뜻을 행할 때는 우리가 아픔과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땅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 때문에 아파하죠. 고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또 버스가 굴렀다고 합니다. 아무나 사건 사고는 변함없이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임 정권이라고 해서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시스템이 잘 구비된 선진 사회라고 세대라고 해서 안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곧 내년이면 접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3만 불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수치입니다. 통계입니다. 이 세대가 가지는 수많은 구호와 모든 빛이요, 그렇게 장밋빛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를 이 새벽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여 오늘도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그 길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지를 여러분 마음의 풍성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왜냐하면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이 이렇게 딱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를 알겠습니다. 나는 지식으로 알았고 듣기로는 알았지만, 책을 보며 알았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 전 인격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성령 하나님 잘 많이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실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그 길을 따른 소중한 삶, 그래서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성령을 충만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